레위기 25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산을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6년 동안 농사를 해서 거두어 들이되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하라. 또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 지키고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에는 종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고 종들이 빚이 있으면 다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평생 수고하고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죄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죄에서 자유를 받은 자니까 죄에 속하지 말고 죄에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매 7년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안식하고 50년째에는 자유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자유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언제든지 분초마다 이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주일날 그날은 모든 일에서 그날은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는 안식을 또한 자유를 많이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mind of sinful nature, 죄에 속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에, 이 육신에 속해서 고생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부르짖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여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는 것, 즉 내 욕심과 시기, 질투로부터 자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이 육신의 생각과 짝이 되어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믿고 죄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자존심은 육신의 생각이며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 사는 것이 육신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셔야 기분이 좋고 술 마시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삼자가 보면 그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죠. 자유가 아니라 술에 중독된 노예로 우리가 다 보죠. 또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평생 육신에 속고 살다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가는 것, 그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러한 죄의 관계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육신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애굽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때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이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철저하게 이 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1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10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사람을 구별해서
떠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떠나가라. 이렇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이제 애굽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철저히 섬기고 살았지만 육신이 나의 원수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았으니 스스로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묶여서 떠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의 매임에서 우리가 풀려 나온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의 매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기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죄에 묶여서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받은 자유를 통해서 전에 우리가 육신의 포로,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그 포로 살았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를 섬기고 내 생명의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여기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여 있는 생각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로 옮겨서 나가서 사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조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니, 죄에서 우리를 풀려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육신의 생각에서 잡혀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4절 247페이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너희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나를 학대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평생 나에게 붙어서 괴롭히는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매임에서 해방받았으니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 power of sin, 그러한 죄의 묶임에 이제는 내가 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운전면허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내가 라이센스 받았는데 마음껏 뭐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뭐 스탑사인도 아니고 그냥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뭐 100마일로 운전한다. It's my freedom.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니죠. 내가 죽는 길이죠. 사람의 망가뜨리는 일이죠. 참다운 자유는 예수 안에 밖에 없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뭐냐? 내가 죽어야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죄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육신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죄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 이러한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우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이 육신의 생각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신이 나타날 때에, 육신의 죄성이 나타날 때에 내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전에는 죄의 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에 매임을 당해서 그것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성령의 의지함을 받도록 우리가 평생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잘 죽는다면
더 많은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옛날의 성질, 옛날의 그 죄성이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도 참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일평생 죽을 때까지 프랙티스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일평생 우리가 참 훈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대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내가 나타날 것인가,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타날 것인가, 나의 죄성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죽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죽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뭐 합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는 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럼 what's it for me? 나한테 뭐가 유익이 있고 그래야 내가 뭘 하지. 그런 생각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what's in for me? 그렇게 하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사부터 죽고 리더십부터 죽고 우리 성도들 함께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죄 많고 너무나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또 이 귀한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스스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내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죄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진리 더욱더 믿고 더욱더 확신하고 더욱더 믿고 더욱 자유함을 누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고,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고 아버지를 마음껏 높이고 아버지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귀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이 100주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여서 이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100주년에 기념하는 이 귀한 축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마음을 드리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썸밋하게 하셔서 오늘의 하루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즐거운 이런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